마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실감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꽤 옛날인데 20년 전에 중국 연변 지역에 갔을 때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중국이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였어요. 공안들이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감시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 봉사를 하러 갔던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복잡한 길을 지나서 아주 좁고 어두운 방으로 인도하시더군요.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몇몇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실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것이죠. 반면에 지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정도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한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요. 고3 때였는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고3이 되면 주일에 자율학습을 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좀 웃기죠? 자율학습인데 의무적입니다. 빠지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역시 맞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제가 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크게 결단한 후에 담임 선생님께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서 자율학습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넌 반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하고 그냥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때는 거의 주기철 목사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간 매주 월요일마다 10대씩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방위산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였는데 늘 그렇듯이 회식이 문제죠. 술을 마셔라. 저는 안 된다. 나는 못 마신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문제가 컸습니다. 일반 직장이 아니라 군 생활을 대체하는 직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직속 상사가 이런 위협을 했어요. 너 군대로 끌려가고 싶냐? 내 말 한마디면 넌 바로 잘린다. 너 같은 경우는 잘리자마자 군대로 끌려간다. 얼른 술을 마셔라. 굉장히 위협적이죠? 끝내 거부했더니만 욕을 바가지라 하고 내내 저를 미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개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박해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하죠. 약간의 걸림돌, 순간의 위협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를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에 큰 위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말씀일까요?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팔복을 처음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였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팔복은 천국 시민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천국 시민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행복으로 여기는 것들,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또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모든 복의 기초라고 말했는데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모든 복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팔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복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을 합니다. 애통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화평하게 합니다. 이처럼 내면의 상태에서 점점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복받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령은 가난한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는 않는다. 긍휼히 여기기는 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는 않는다.
화평하게 하기는 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는 않는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은 한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성장하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던진 질문,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박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복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만약 이 8번째 복이 부정이 된다면 앞에 모든 복들도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번째 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유독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길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10절의 각주예요. 10절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만큼 8번째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를 위하여일까요? 박해를 받는다일까요? 당연히 의를 위하여예요. 박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곧 박해는 아닙니다. 자,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데요. 첫 번째, 까다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만의 정의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맞고 혼자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까다로워요. 먹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말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까다롭고 생각하는 것도 까다로워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사의 모든 지시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자신의 그 까다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커다란 불편을 끼친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이렇듯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순탄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회에는 기독교적 가치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인내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온유해야 할 필요성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더욱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사일 수도 있겠죠. 까다롭게 구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세상은 더 강한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까다롭게 구는 사람을 절대 선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까다로운 기질이 세상으로부터 제압당한 것인데 그것을 박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까다로운 기질이 세상으로부터 제압당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박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까다로운 기질이 충족되기는커녕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부당한 박해를 받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고통일 뿐이에요. 성경은 까다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런 사람도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규칙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은 없어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게으름에 대한 대가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거친 언어와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게으름에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간단한 규칙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모든 결과는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터서 열매를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인생의 열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건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질서한 생활이 지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행태와 불성실한 태도가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회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게을러서 찾아오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에요. 성경은 게으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 자기 고집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집이 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은 다른 신념을 만들고 다른 신념이 굳어지면 고집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고집이 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고집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하지만 고집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정치적인 보수, 정치적인 진보, 이런 신념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통념과 일반 상식도 진리가 아니에요. 생활 규범이나 법 질서도 진리가 아니에요. 행정 절차나 문서 규격 같은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단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질서일 뿐이에요. 당연히 이런 질서들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예컨대 서울에서 통용되던 상식이 지방만 내려가도 상식 밖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 공동체에서는 매우 당연하던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당연하던 것들이 남의 집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확신이 성경 진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자기 고집에 따른 것인지를 항상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편견에 따라서 만들어진 고집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그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자기 고집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남에게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도 그런 편견과 고집이 있다면 남들에게도 그런 편견과 고집이 있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 편견과 고집이 나와 일치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집과 고집이 만나면 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기겠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이기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 고집을 숨겨야 하는 사람이 나올 테고,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을 부당한 상황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억압하는 상황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집을 내세우다가 제압당하는 상황은 박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고집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과 이기적인 행태와 어리석은 언행으로 인한 고난은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 점들입니다. 목사들의 부정부패가 날마다 기사화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교회 장로도 있고 교회 집사도 있어요. 정치 이념과 교회를 연결시켜서 비판을 자초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활하고 거만하고 적개심이 가득하고 험담을 하고 유흥문화를 즐기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일반 도덕과 상식에도 못 미치는 행태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자초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박해가 아닌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선 개념에 대한 이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도덕,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윤리, 모든 법, 모든 상식, 모든 양심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악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자선사업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범죄자를 징벌하고 법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권력이 악한 세력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선함이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선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일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반하나님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를 통해 자기 인생을 보상받기 원합니다. 자녀를 통해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원하고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에 있어요.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인간의 손으로 열 수 있다는 것에서 동기와 목적을 찾습니다. 양심적인 일을 하고 윤리적인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떤가요? 성도들도 양심에 따라서 일해야 돼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왜 양심을 따라서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같지만 달라요. 외형은 같을 수 있어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외형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성도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기와 목적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결국 세상에 속한 양심과 도덕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삽니다. 절대 일반 은총에만 머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월적인 윤리, 곧 팔복과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서 살게 돼요. 가난함을 복되게 여기면서 삽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복되게 여깁니다. 마땅히 긍휼을 베푸고 샬롬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풉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동만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도 항상 청결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경건한 척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더욱더 경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마음 전체가, 곧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양심과 도덕 그리고 상식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별한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를 위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해냈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동기와 목적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과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활의 동기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 특별한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몇 가지의 행동이 세상에 그것과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극렬한 핍박을 받았어요.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의되기 전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번의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네로 황제 때처럼 대놓고 박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렬한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살아갔어요. 자기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카타콤 안에서 살아갔어요.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사자들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드러내놓고 하는 핍박보다 아주 교묘한 박해일 때가 더욱더 힘들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는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저항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런 포용 정책은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기 나라의 정부의 통치를 받는 거나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는 거나 일상생활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막무가내로 포용 정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도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증명서를 받아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에 제출을 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속해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이 일을 했어요. 누가 문제였을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길드에도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길드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말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은 경우는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궁핍에 처하면서도 죽도록 충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인들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심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어요. 저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을 봐라. 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까짓 것이 뭐 어렵다고 혼자 독특한 척하는가. 장인애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인데 혼자 거부하는가. 봐라.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은가. 결국 망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한껏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무수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서 살아갔지만 바벨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그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죠.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네가 얼마나 잘난지 한번 보자. 과연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역시 페르시아에서 살았지만 페르시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만이 미워합니다. 음모를 꾸며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얼마나 잘난지 보자. 과연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성이에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 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의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것을 알고 똑같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한답니까? 미워한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의를 위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다름은 정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정죄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그토록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아벨이 자신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아벨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에 자신이 정죄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미워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정죄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째는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꼬드겨요. 성도를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 본성 속에 있는 정죄의식을 없애려고 해요. 둘째는 적개심을 품고 위협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협박을 해요. 적개심을 드러내고 분노를 표출해서 다르게 살지 못하도록 제압을 하려고 해요. 성도를 제압해서 다르게 살지 못하게 하며 자기 안에 있는 정죄의식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외형은 변했다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성도를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협박하려고 해요.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성도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는 그 박해를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관과의 충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각종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피해와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죠. 운동선수들이 그 무거운 역기를 들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통 뒤에 찾아올 영광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좋아서 그 고통을 감당해요. 아이돌 연습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밥을 굶고 밤새 춤 연습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자초합니까? 이 고통 뒤에 찾아올 영광 때문이죠. 그래서 좋아서 그 일을 합니다. 하다못해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왜 가족도 팽개치고 건강도 팽개치고 사생활도 팽개친 채 일하는 겁니까? 그게 좋아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좋아서 그런 고통들을 감수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삶이 좋아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협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당연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기뻐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은 채 혹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말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이런 씨앗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예수님께 매달려 보세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주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